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제 3주 연속으로 천사가 해준 이야기,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전한 이야기는 간추려서 말하면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짐승의 표, 여러분 교과 공부를 잘 해오신 분이라면 그 짐승의 표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역사적 사건임과 동시에 개인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짐승의 표라고 묘사된 이 역사적 사건, 즉 결국 사람이 만든 가짜 예벨, 가짜 안식일이 짐승의 표로 작용하는 것이 그렇게 사용되는 시점이 우리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아가는 이 시점에 과연 이 셋째 천사가 전해주는 대로 짐승의 표를 받거나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라는 그 운명의 길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리고 이렇게 짐승의 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겐 어떻게 기별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표에 반대되는 개념은 같은 장 1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사람들의 손과 또 이마에 무엇이 기록했는가를 우리에게 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가 전해주는 것은 그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는 기별이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받지 않는 사람들,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는 경고와 동시에 그 전에 그 이마에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언가 인쳐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짐승의 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 시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짐승의 표를 거절하기 위해서 거절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밀려오는 그 짐승의 표의 압박에서부터 안전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 예수님의 재림을 가까워오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인치심 받은 자만이 이 세 천사의 기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 그러한 튼튼한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될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은 것이며 그 인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그리고 재림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이 끝나고 마태복음 25장에 넘어가면 마치 이 계시록에 소개되어 있던 하나님의 인이냐 이 짐승의 표냐 하는 것처럼 사람의 운명을 가리키는, 그리고 사람의 운명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결정될 것임을 보여주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 또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처녀, 오늘 어린이 설교 때 들었던 그 이야기이고요.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그것을 더 크게 만들었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다시 꺼내죠. 그래서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뒤에 가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온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양과 염소로서 그 운명이 나눠지게 되는 아주 두려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예수님 재림 시에 있게 될 마지막 결과적인 어떤 한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비유에서 이 계시록에 소개된 것처럼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느냐, 결국 이것은 다 구원의 여부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이 구원의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세 비유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어떻게 운명이 나눴습니까? 5명, 또 다른 5명,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운명은 무엇의 여부로 나뉘어졌어요? 기름을 준비하였느냐의 여부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간략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해요?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너무나 클리어해요. 그렇죠? 쉬워요. 역각인지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달란트의 비유에서 그들의 운명은 무엇으로 가져졌나요? 달란트를 활용했느냐 여부로 그들의 운명이 나뉘어졌어요.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활용했느냐 여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로 넘어가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두 비유는 믿음 그리고 순종, 어떤 이런 단순한 원리를 적용해서 그것을 해내면 될 것 같은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양과 염소 다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두 부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아왔어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 열심히 해왔는데 갑자기 염소 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는 예수님께서 그 신랑이 그냥 지나가서 억울하지만 좀 슬프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준비하지 않은 탓인데요. 그렇죠? 준비성이 좀 부족해서.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1달란트를 받은 종, 악한 종이라고 표현된 그 종은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런 운명을 어느 정도 수용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 나타나는 이 염소에 속한 비유, 염소에 속한 무리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봉사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양과 염소의 삶이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한쪽 그룹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한쪽 그룹은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정말 이 세상의 표현 말로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것이죠. 염소 입장에서는 말이죠. 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11금도 열심히 합니다. 주정헌금도 꼬박꼬박 내왔어요. 건축하면 건축헌금도 통 크게 드렸습니다. 구제헌금도 많이 냈고요. 교회 일에는 빠진 적 없이 열심히 참석하고 평소에 집사로 살고 장로로 살고 목사로 살고 선교사로 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나오셔서 뭐라고 하셔요? 네가 언제 그렇게 했냐라고 물으셔요. 언제? 그것도 인제 와서 알려주십니다. 좀 진작 알려주시면 그죠? 뭐 고쳐볼 생각이라서 근데 인제 알려주셔요. 다 끝나갖고 와갖고 너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은 어떤 추상적이고 복잡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야 너가 능력 되면 한번 나한테 찾아와봐 어떻게 좀 가져가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모든 사람도 그것을 원하기만 하면 그것을 받아갈 수 있을 만큼 쉽고 단순하게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볼 때 사람들은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셔요? 지금 다 매주 안식일 교회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다들 헌금 생활 하시잖아요. 다들 뭐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기도 하시고요. 다 예수님 믿으시지 않습니까? 다들 집사님들 아니셔요? 장로님들 아니십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보고 염소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행적을 한마디로 그냥 부인하는 부정해버리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지 않을까? 어쩌면 그런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 이 비유의 이야기이죠. 이게 참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계별을 이해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관념을 바꾸시기 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 순종. 근데 그 순종에 계속 그 행위 자체에 되게 사람이 집착하게 되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막 종교 생활에 아주 그냥 몰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말 의롭다 생각이 될 만큼 정말 탁탁탁탁 뭐라고 할까요? 땅에 이게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인데 예수님께서 와서 뭐라고 해요? 저요? 너 좀 더 커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너 좀 잘 컸네 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너 다시 태어나야 됐네. 지금까지 왔던 거 아무런 의미 없다 니고데모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해버리는 것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좋아요. 우리는 다 복음 좋아합니다. 복음 하는데 여러분 그 복음은 사실 내 마음속에 그 복음이 들어올 때 내 귀에는 즐거울 수 있지만 마음속에 들어오면 처음에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아이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한참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찔리거나 이런 게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아이고 뭐 나는 잘하고 있네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건 사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늘 처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갈등하게 되고 투쟁하게 되고, 그래서 늘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씨름하는 이야기가 이 비유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그 씨름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로 요약해서 어떤 종류의 씨름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천사, 그리고 이번째 세 번째 천사의 이야기를 가면서 이번 첫 번째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불편함은 뭐냐면, 자꾸 하나님께서 뭘 지불하게 하십니다. 여유도 없는데 자꾸 뭘 사래요. 가서 기름을 좀 사오랍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좀 그 신랑이 적당히 시간 맞춰갖고 빨리 오시면 그 살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 열처녀에 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기름을 사기 위하여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불을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소개된 것처럼 무엇이었어요? 우리의 품성을 지불하고 무엇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한 교환, 거래가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즉 무엇이냐면 가서 바꾸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꾸라고요? 너의 그 죄된 품성과 나의 의로운 품성을 바꾸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바꿔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해본 적도 없겠어요.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면요, 달란트의 비유.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도 없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스도의 품성을 사용하여 그분의 의를 사용하여 살아본 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이 결국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양과 염소가 이렇게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지불한 적이 없어요. 내 품성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계속 뭘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죄된 품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해요. 그 죄의 품성으로 계속 자라나려고, 어떻게든 좀 괜찮아 보이게 자라나려고 애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이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사랑은 마음속에서 활용된 적이 없습니다. 다 뭐예요? 내 생각, 내 의와 내 사랑으로 그냥 그럭저럭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둘 다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갖고 싹 다 한데 묶어갖고 하늘나라로 싹 들어가 버려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았는데, 마지막 들어가기 일부 직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첫째 천사가 말한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에 소개된 것처럼 너는 단 한 번도 나의 마음, 너의 죄된 품성을 나의 의와 교환한 적이 없다. 그러니 너의 삶은 당연히 그것을 사용해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걸어온 길은, 그 양처럼 보이는 그 염소의 인생은 다 누구 인생이에요? 그건 네가 한 일이고 너가 살아온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거듭남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결국 이렇게 우리의 운명이 끝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주변을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 보면 다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나름 노력하면서 우리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그렇고요. 다들 나름 그 있는 계신 자리에서 생활의 터전에서 그렇게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며 그렇게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을 저는 목격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점을 존경하고 높이 삽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죄된 품성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교환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투쟁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막 열심히 애를 쓰면서 헌신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맞춰진다라는 것을, 그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배우면서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과 동시에 우리는 개인적 삶의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우리 동일 성장에 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성취되어 가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취되어야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과 염소의 차이, 가장 큰 특성, 양과 염소의 가장 큰 특성, 내가 양인지, 내가 하는 봉사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그 마음으로 하는 그 봉사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봉사인지, 내가 하는 것들이 그런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한 가지 알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읽어보면 양은 자기가 한 일을 기억을 못해요. 봉사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질 않았으니까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염소는 자기가 한 일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언제요? 언제 얼마를 냈고요? 제가 하나님은 언제 무엇을 했고요? 제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고요? 염소는 하나같이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적 없다라고 할 때 벌쩍벌쩍 뛰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내가 교도소 방문도 했는데, 분명히 내가 지난주에 굶주린 사람 밥도 줬는데,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아드라 센터에 음식 갖다 주라고 분명히 이걸 챙겨 왔는데, 근데 못해요? 예수님은 모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그 두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다루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양은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망설여지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들이고,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고자 막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양과 염소의 차이예요. 염소는 다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한 거예요. 다 자기가 한 것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했다라고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 두렵고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참 이러한 위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때로는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가 칭찬해주지 않으면, 박수 쳐주지 않으면 좀 불쾌하거나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럼 그 모든 행위들은 우리가 염소로서 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믿음과 순종은 늘 갈등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예수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꺾고 그것을 버리고 내 마음을 포기하고 할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선행이 아니면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근데 반대로 내 마음에 이끌려서 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 기억해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거든요. 내가 사랑했고요. 내가 돌봐줬고, 내가 먹였고, 내가 씻겨주었고, 이것이 양과 염소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순하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양으로 살아가는가 염소로 살아가는가라는 그 말씀, 그것을 쉽게 우리가 빨리빨리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물론 여러분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시는 것이 다 염소처럼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썼지만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이 기억되지 못함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한 행동들이 내가 염소처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2008년도에 필리핀에서 1000명 선교사로 봉사했을 때 1년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아무 성과가 없이 귀국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정말 1년에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대체 내가 거기서 뭐 한 거야? 여러분, 제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라고 불러주고 다 이렇게 꼭 목사님처럼 이렇게 대우도 해줘요. 그러면서 우쭐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마치 무엇을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1년을 보내왔습니다. 자칭 선교사, 타칭 선교사, 다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1년 동안 그 땡볕에서 걸어다닌 열심히 어린이들을 모아서 간식을 주면서 성경을 가르친 그것도, 감기 걸린 사람이 있으면, 다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약을 나눠주고 치료해준 그 사람은요, 저였지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지금도 기억해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했다라고 자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 선교사 갔다 왔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못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때 그 전에 예수님 오시지 않아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염소의 운명으로 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각 시대 대행주 473페이지에는 이런 귀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이 자기 자신의 눈에 의롭게 보인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 같으세요? 저 말고요. 저한테는 괜찮다 해주세요. 그냥 용기 좀 얻게. 스스로에게요. 스스로에게. 내가 좀 괜찮아 보이고 내가 좀 잘해가는 것 같고 내가 양 같아 보이면 나는 100% 뭐예요? 나는 염소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로 멀어질수록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리스도께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뭐해 보이게? 죄인처럼 느껴요. 여기서 말하는 죄를 느끼는 것은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난 죽을 놈 이렇게 저절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구나. 이것은 내 생각이구나. 이건 내 마음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더 밝히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양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염소로 태어나서 염소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양으로요. 양으로 다시 태어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게 치료가 안 됩니다. 이거는 염소에다가 아무리 양처럼 키우려고 해도 그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분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나누고 내가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셋째 천사가 전해주는 그 기별.
그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를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는 것입니다. 양은 자신이 양인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아직도 염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생각해요.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예수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 근데 그 사람은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염소는 늘 자기가 양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염소로 태어났습니다. 꼭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짐승의 표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인이 맞춰질 때 우리는 염소의 운명으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기별로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물교훈 311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왕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어난 우리 죄된 품성과 그리스도의 의의 교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언제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이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천사부터 셋째 천사의 이 기별은 단지 앞으로 곧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임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반드시 경험되어야 할 영적인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의와 나의 죄된 품성을 교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이 처지게 된다는 것. 그 사람들을 성경은 14만 4천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살아 생전에 우리가 이러한 말 역속의 성취를 역사 속 성취를 목격하게 될지 그렇지 않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 시기에 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함으로써 체험함으로써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